최근에 한국 사회에 새로운 하나의 변화가 있는 것이 감지됐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결혼은 하지 않고 아이는 갖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결혼은 모르겠고 아무튼 아이는 갖고 싶다. 옛날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한국의 20대 중에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43%나 된다. 결혼은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러나 아이는 갖고 싶어. 그래서 실제적으로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에 대해서 우리는 미혼모, 또 싱글맘, 옛날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비혼모라고 하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뭐냐? 의도적으로 결혼하지 않고 아기를 갖고 아이를 키우겠다. 비혼모. 미국에도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이게 뭐냐면 single mom by choice, choice mom, choice mom 이런 단어가 생겨졌어요. 아마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한국의 어떤 연예인 중에 결혼을 하지 않고 남자의 정자를 받아다가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모습을 TV에서 버젓이 방영을 하는 그런 연예인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사람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나처럼 하지 마십시오. 멋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아이에게는 아빠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삶이 유행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실제적으로 했습니다. 자, 오늘 사도신경 우리가 네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오늘 고백하고 말씀을 같이 나눌 내용은 예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심과 동정녀 탄생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에 이 부분이 나와 있죠.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who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born of the Virgin Mary. 네. 여러분, 이 동정녀 탄생, 예수님이 동정녀에서 탄생하셨다. 요 문장, 이 고백이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아니면 마음에 불편하십니까? 어떠세요? 불편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믿어지십니까? 동정녀 탄생이 정말 가능할까? 의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의심하거나 불신하고 그리고 이것은 꼭 필요치 않은 것 같아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것이 너무 지나치게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나온 부작용이 하나가 뭐냐면 캐톨릭에서 말하는 마리아 숭배 사상입니다. 마리아를 신격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다. 하나님의 어머니다. 원죄 없이 잉태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게 아니라 마리아가 죄가 없다. 원죄가 없다.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 또 좀 어려운 말이지만 무염시태라고 하는 죄의 오염 없이 잉태되어서 아들을 낳았다라고 주장하는 교리가 캐톨릭의 교리예요. 이건 아주 지나친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어진 잘못된 교리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났어요.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에게 탄생했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에 이 예수님의 성령의 잉태되심과 또 동정녀 탄생이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잘 말씀 들으시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에게 탄생하셔야만 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동정녀에서 탄생하셔야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가장 첫 번째, 그 예수님은 완전한 중보자로 이 세상에 오셔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한 중보자가 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앉아 계신 분 중에 잉태되어지시고 탄생하지 않으신 분 있나요? 여러분 다 잉태되셔서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이 땅에 태어난 거 맞으시죠? 그렇지 않은 분 있으세요? 한 사람도 없죠. 예수님도 이 잉태와 탄생의 과정을 다 거치셨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과 우리가 동일합니다. 같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셨어요. 여러분 중에 성령으로 잉태되고 동정녀에서 탄생하신 분 있나요? 없어요.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부분들이 있지만 또 완전히 다른 부분이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동정녀에서 탄생을 하셨어요. 우리와 같은 인간적인 요소도 있으신 반면에 하나님의 신적 요소가 있으심을 우리가 이 고백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은 이 오늘 본문 말씀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님이 잉태될 것을 말씀하시는 수태고지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그런 상황이죠. 마리아가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임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 예수님의 이름까지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서워하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2절과 33절입니다.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여기 잘 주목하세요. 큰 자가 되고 He will be great.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큰 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이것은 메시아가 가질 신적인 요소, 초월적인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본성을 가져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32절 하반절에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리고 33절입니다. 33절 보세요.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기서 다윗의 왕위를 이을 자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야곱의 집을 다스릴 왕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뭡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다윗의 왕권을 이을 자, 왕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요소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것은 하나님으로서의 신적인 요소와 인간적인 요소가 같이 함께 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탄생하신 분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됐을까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갚으시는 분이에요. 조금의 죄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세요. 죄가 사람들을 찾아낸 데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모든 죄 지은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그 결과가 뭐예요? 다 죽는 겁니다.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구원의 가능성이 단 0.0001%가 있다고 해도 예수님이 그렇게 오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그 선함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어떤 근거도 선함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에요. 영원한 형벌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틀어졌어요. 그런데 한쪽에서 우리가 너무 잘못한 게 분명해, 확실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범죄한 그 사람에게서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야 될 거예요? 아니면 그 범죄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한 그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될까요? 우리가 잘못했으면 가서 용서를 빌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용서를 안 받아주면 관계가 회복이 안 돼요. 그런데 그 상대방에서 먼저 손을 내밀어서 화해의 손을 내밀고 용서의 길을, 화해의 길을 만들어주면 살 길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인간의 구원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형편과 처지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놀랍게 손을 내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바로 중보자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이렇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이에요. 죄인들이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중보자를, 화해의 길을 열기 위해서 보내어 주셨는데 그 중보자도 단 한 분이래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께서 중보자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어요. 이 중보자의 사명은 양쪽을 다 알아서 이해시키고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중보자는 양쪽을 다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완벽하게 서로를 이해하고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여러분, 그런 말 있죠? 싸우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미워요. 왜 시누이가 왜 미워요? 누구 편 드니까? 시누이가 누구 편 들어요? 시어머니 편 드니까 미운 거예요. 네? 싸우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미워. 왜? 공정하지 않으니까. 한쪽 편으로 기우니까. 오히려 더 상처를 받아요. 오늘날 이런 현상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아세요? 저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금 3년, 4년째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여러 나라에서 중재 역할을 한다고 막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도 나서고 중국도 나서고 튀르키예도 나서고 프랑스도 나서고 다 나서는데 왜 이게 중재가 깨어져요? 왜? 공정하지 않아요. 이 중재자들도 뭘 원하는 겁니까? 자기들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중재를 해요. 말은 중재자인데 중재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깨어지는 겁니다. 깨어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정말 원수 관계가 되었는데 이 사이를 연결해 주는 중재자는 양쪽을 다 공평하게 알고 서로 연결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11세기의 유명한 스콜라 신학자인 안셀무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어야 하지만 아담과 그 선택받은 후손을 참으로 합당하게 대변하기 위해서는 인간이어야 한다.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이셔야만 돼요. 왜? 하나님이셔야만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런데 인간을 대표해서 인간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인간이셔야만 돼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믿고 있는, 가지고 있는 이 예수님의 중보자 되심에 대한 가장 중요한 교리로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구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인간 편에서 인간을 대변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인간이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또 인간이십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두 본성이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잘못된 이단자들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무슨 인간이야.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더러운 타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수 있어? 여러분,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이단들이 나온 것이 바로 이 삼위일체 이론하고 예수님의 신성과 이 인성에 대한 이 이단들이에요.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유티커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혼합되었다, 인성이 신성에 흡수되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제3의 성질로 나타났다라고 가르쳤어요. 이 이단이에요. 또 네스토리우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결코 합쳐질 수 없다, 이건 반드시 분리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것도 이단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단성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야만 돼, 인간은 아니야, 인간으로 나타난 것은 이거는 그냥 가상으로 나타나 보일 뿐이야. 그래서 이것을 가현설, 도케티즘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이것을 많이 주장을 했죠. 자,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이거는 이 물리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00%의 하나님이시고 100%의 인간이시라.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들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이 분리되거나 분할되는 것이 아니라, 또 섞이지 않고 혼합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100% 하나님, 100% 인간이에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게 반인 반수, 켄타우로스라고 하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 신이 있어요. 켄타우로스. 이 사진 본 적 있어요? 밑에는 뭐예요? 말, 위에는 사람. 50% 하나님, 50% 인간. 이렇게 설명하면 사람들이 오히려 더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나오는 아수라 백작이라고 여러분 아세요? 요즘 젊은이들은 잘 몰라요. 옛날에 마징가 제트, 마징가 제트라는 만화 영화가 아주 있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여기에 아수라 백작이 나와요.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 예수님은 반은 하나님, 반은 인간, 이런 분이 아니에요.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이해하고 우리를 대변해 주시는 진정한 중보자라.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시험은 받아요. 이건 인간의 모습을 말하죠. 시험 우리 다 받잖아요. 그런데 죄는 없으시니라.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밖에 죄가 없으시잖아요. 없는 유일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며 완전한 인간이심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이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도 우리의 중보자이시지만 지금도 중보자로서 사역을 감당하고 계세요. 어디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예수님은 죽었다가 그냥 죽으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대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딴 길로 갔을 때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저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저 영혼을 살려주셔야 됩니다. 저 영혼을 위해서 내가 핏값을 치렀습니다. 이렇게 중보하시는 사역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다. 예수님은 완전한 중보자시다. 퍼펙트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완전한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예수님은 완전한 구속자로 이 땅에 오셔야만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셔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의 완전한 구속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셨어요. 이렇게 태어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의로우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대가를 물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속죄함 받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속죄 제물을 마련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대성물이 되어서 인간들의 죄를 다 담당해서 하나님께 중재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죄가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됐어요.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 보면 인간들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물을 드리는데 아무런 제물을 갖다 바칠 수가 없었어요. 흠이 있어서는 안 돼요. 또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나이에 있는 것을 바쳐야 돼요. 어디 상한 거나 또 부족한 거나 잘못된 것은 바칠 수가 없어요. 그래야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완전한 화목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동정녀에서 탄생하십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말씀,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는데 누구에게서 나게 하셨다고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대요. 여러분 중에 여자에게서 나지 않은 분 있나요? 남자에게서 나신 분 있어요? 혹시? 예? 여자에게서 다 낳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다 낳잖아요. 그죠? 근데 왜 굳이 여자에게서 나셨다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여기서 여자에게서 나셨다는 얘기는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셨다는 뜻이죠.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셨다. 모든 사람들은요, 아담의 후예라고 얘기합니다. 아담이 지은 이 원죄를 가지고 사람들이 다 태어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아버지의 후손이라고 얘기해요. 아버지의 후손이에요. 근데 아버지의 후손들은 다 죄가 있는 거예요.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모든 사람들이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하는 일들이 다 죄짓는, 하는 행위들이 다 죄악과 연결되어져서 행합니다. 그런데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지은 모든 사람들 가리켜서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아담의 원죄에서 우리를 속해주기 위해서는 남자의 후손이 되어서는 안 돼요. 죄와 완전히 상관없는 자가 되어야만 우리를 온전하게 구속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으로, 죄의 오염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진, 상관없는 분이셔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속자를 보내주시는데 죄와 상관없는 완전한 구속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자, 34절 말씀에 보니까 가브리엘 천사의 얘기를 듣고 마리아가 첫 번째 반응한 게 뭐냐면 나는 남자를 안 적이 없는데요. 이것은 여기 안다는 얘기는 성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나는 남자와 잠을 잔 적이 없는데요. 그 얘기부터 했어요. 그때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35절 말씀, 본문 35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나는 남자와 잔 적이 없는데요. 상관없어. 그렇게 태어나는 분이 아니야. 남자와의 관계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은 모두 아담의 후손이에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 근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하나 지극히 높으신 자의 능력이 너를 덮으셨다. 여기 덮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덮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를 덮으셨어. 그래서 내가 잉태되어지고 아들을 낳을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덮여졌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또 다른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속죄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덮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보통 그런 말 쓰잖아요. 죄를 덮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으심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는 일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덮으시는 그런 속죄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고 거기에 지성소에 하나님의 법궤를 만들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 법궤가 있는데 법궤 위에 뚜껑을 가리켜서 우리는 속죄소, atonement cover라고 얘기합니다. 속죄소. 그리고 시은좌, 좀 어려운 말인데 mercy seat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서 죄 용서함을 받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든 죄가 속죄함을 받는 것이 바로 이 뚜껑 부분이에요. 뚜껑. 그래서 이것을 atonement cover, 속죄소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죄를 다 덮어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죄를 다 덮어주신다. 그래서 죄를 인정을 하지 않고 모든 죄를 다 없애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신 것을 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또 성령의 잉태되심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함께 우리 개혁교회의 가장 중요한 교리 문답인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가 있어요. 여기에 36번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잉태와 탄생이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잉태되고 이 동정녀에 탄생하는 것이 지금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유익을 주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에 답이 이렇게 나와요.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 없으심과 온전한 거룩하심으로 내가 잉태되고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덮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죄 없으심과 그 거룩하심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하신 일이 뭐냐? 날 때부터
다 죄짓고 부패하고 딴 길로 갔던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주님이 다 덮어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태어나서 한 일이 다 죄 지은 것밖에 없어요. 물론 착한 일 했다고 생각도 되지만, 잘한 일도 있지만, 우리가 살면서 죄악되지 않은 일이 없고요, 부패하지 않은 적이 한순간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살면서 죄가 있거나 순결하지 않은 적이 단 한순간도 없으신 중보자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가 나옵니다. 기근이 들었어요. 먹고 살 게 없어요. 이제 마지막 밀가루 반죽해서 먹고 아들하고 죽으려고 떡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때 엘리야가 방문해요. 엘리야가 그 떡 나에게 먼저 가져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과부가 떡 만들어서 엘리야를 먼저 줍니다. 떡을 먹고 엘리야가 그 밀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그죠? 기름이 마르지 않게 그렇게 해줬죠. 근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죽어요. 아들이 죽었어요. 그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이러려고 나에게 오셨습니까? 그랬을 때 엘리야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 죽은 아들에게 가서 3번 자기의 몸을 그 죽은 아들에게 덮습니다. 덮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살아나요. 여기서 이 덮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 아이는 죽었죠. 생명이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그를 덮을 때 살아난 역사가 일어났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는 죄로 인하여 다 죽었지만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덮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자, 마지막 3번째, 이 예수님은요 완전한 승리자예요. 완전한 승리자로 이 땅에 오셔야만 됐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고 또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신 겁니다.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 3장 15절로 가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네, 뱀이 와서 아담을 꼬여서 선악과 따먹고 이제 죽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 뱀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건데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여자의 후손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원시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5장에서 복음의 역사가 시작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셨다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한 것은 십자가에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살아나심으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완전한 승리자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고 동정이 탄생하신 것은 이 완전한 승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들은 다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상반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짓는 자들이 다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모든 마귀의 권세 가운데 사로잡혀서 끌려다니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영혼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마귀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그들을 완전히 불러내어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어요.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말씀에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십자가가 승리래. 십자가가 승리.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 나온 통치자들의 권세들 다 마귀의 졸개들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박살을 내셨어요. 머리를 깨뜨리신 사건.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그리스도가 승리하셨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이것을 선포하고 승리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완전한 구속자, 승리자로 이 땅에 오셨음을 믿는 자들이 이미 승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이사야 7장 14절. 큰 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잘 아는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예수님 탄생에 대한 예언의 말씀 잘 아시죠?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거예요. 아하스 왕이 징조를 구하지 않았어요. 그때 징조를 나타내 주실 것이다. 여러분, 결혼한 사람이 아이 낳는 거 징조입니까? 그냥 자연스러운 일입니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뭐예요? 이건 기적이고 징조라고 하는 게 징조. 사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한 메시지가 있는 사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자연적으로 결혼한 사람이 낳은 아들이 아니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것이 너희들의 징조, 사인이 될 것이다. 어떤 사인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나시는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태어나시면 바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여러분 이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죽어서 그냥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해. 천국 가는 거. 근데 만약에 천국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가 천국일까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요.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바로 그것이 구원이고 천국. 이것을 징조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에서 탄생하심으로 징조가 되어서 임마누엘 되시면 저와 여러분들 끝까지 그 주님이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보장이 어디 있어요? 이 징조가 나타나면 너희들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이것이 임마누엘,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사건. 지난 주간에 토트넘, 그 토트넘이 우리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토트넘이 우승을 했어요. 여러분 아세요?
여자분들도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토트넘이 우승했어요. 아주 시끄럽더라고요. 그냥 아직까지도 뭐 뉴스 보면 뭐 뉴스 되지도 않는 뉴스를 막 지금까지 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 한 번의 우승이 완전히 뒤바꿔놨어요. 이 한 번의 우승이 손흥민이라고 하는 이 축구 선수 한 사람의 인생도 바꿔놓고, 이 토트넘이라고 하는 EPL의 20개 팀 중에 18위부터가 2부 리그로 강등하는데 토트넘이 지금 17위에 17위. 간들간들해요. 근데 이번 우승으로 완전히 내년도 챔피언스 리그에 참가하는 그런 것을 얻게 되었어요. 이번 한 번 우승. 한 번 우승으로.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한 번 우승도 이렇게 팀이나 선수나 완전히 뒤바꿔 놓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약속하시고 영원한 운명을 바꾸어 주셨어요. 네? 축구팀 우승보다 못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승리자로 우리에게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당당히 승리자로 이번 한 주간도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